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로 중요한 이 생명의 복음을 입을 열어서 담대히 설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 또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바울 사도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 사도는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기해버린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기도로 그의 인생의 기도를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야말로 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바울 사도처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며 바울 사도만큼 복음에 헌신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역사상 누가 있었습니까? 어쩌면 가장 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인생의 기도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복음의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 속에는 그러한 몇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드리는 기도는 그가 전할 메시지에 대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에 내가 전할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능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소식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로서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이제 드러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정말로 놀라운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드러나서 이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이며 참으로 무책임이며 참으로 안타까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참으로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주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복음의 비밀이 그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의 비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이 복음이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가 아닐까요?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이 여전히 생생하게 나에게 살아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에게 복음이 되고 내가 전할 제1의 메시지가 나에게 준비되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오랫동안 알아왔고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어서 어쩌면 저 뒷전으로 오히려 밀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1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서, 메시지는 그 자체로서 능력을 가지는데 그것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나에게 메시지가 없으면 나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제1의 기도는 이 복음의 비밀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깨우치고 그 감동을 늘 깨우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서 가게 되면은 자기 사이나 샬라피나 그 사거리에 가면은 항상 구걸하는 분들이 거기 서서 구걸합니다. 거기가 이제 제가 봐도 명당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신호도 길고 항상 차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늘 이제 구걸하는 분들이 바뀌는데 어느 날은 아기를 안고 온 엄마가 구걸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창문을 열고서 동전을 줍니다. 대낮에 술에 취해서 거들거들이는 사람에게 누가 동전을 주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그에게 동전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창문을
백밀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신호가 이제는 바뀔 만한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그에게 동전 하나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복음 자체가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스스로 경험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다는 것, 복음의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야 되고 가장 활발하게 뛰어야 되고 가장 앞서 나가야 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픔이며 이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며 참으로 초대교회나 바울 그 자신에게도 참으로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갇히다니 내가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바울 사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경험한 그 자신의 경험이었고 살아있는 복음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복음이 복음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또한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 복음이 살아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서 전할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에 그 메시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는 메신저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사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마땅히 할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메시지를 전할 그 사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사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나는 사신으로 살겠다. 사신의 진정한 자유로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마땅히 전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신의 자유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갈망하면서 그 자신이 가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내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셔야만 가고, 그죠? 그 보내시는 자가 있어서 보냄을 받아서 가서 또 가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믿어서 이제는 주를 부르는 자들이 된다. 이런 일련의 고리들이 연결이 돼서 복음 증거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내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내가 속한 여기에서 사신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기 때문이고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사도의 기도는 참으로 복음을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기도는 또한 그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을 위한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우리가 메시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이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웃이 있지만 이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중국의 사상가가 제가 재밌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 다리에 털 하나를 뽑아서 온 세계가 행복해진다고 해도 나는 내 다리에 털 뽑지 않겠다. 어떤 사상가가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깊은 곳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다리에 털 하나를 뽑아서 온 인류가 행복해진다고 해도 나는 내 다리에 털 뽑는데 아프다. 다리에 털 뽑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뽑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고통이, 영혼의 멸망이 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이웃을 향한 그 마음. 나로부터는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의 가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읽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참으로 심지어는 깨어진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그러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에게는 없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를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민족을 향하여 우는 자가 되었고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이웃을 향한 우리에게 마음,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없는 그 마음이 아버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전도의 정의를 내렸는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 끌어모으기가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환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환대이다. 사랑이 있는 자의 전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그 대상,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바울 사도가 드렸던 이 기도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어떤 한 파트에 대한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면서 이웃을 위한 기도이면서 나 자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스포츠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 어느 날 언제 했던 그 경기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어떤 스포츠 선수가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한 경기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구나. 이것이 터닝 포인트를 떠나서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서 터닝 포인트 이상의 것. 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터닝 포인트 이상의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의 인생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